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공격해도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에 우리 믿음 자체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끝내 예수님 끝까지 지키는 사람 됐고 십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분명히 동행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은혜의 목격자가 되고 내가 직접 은혜의 체험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은혜를 체험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데 누가 나를 흔듭니까? 전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그럼 예수님 다시 분명히 오시겠구나 확신했을 겁니다. 왜냐? 그들의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똑똑히 봤으니까. 따라서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직접 내가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직접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직접 내가 예배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고 예수님과 나만의 간증의 스토리가 있어야 안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40일 동안 일부러 제자들과 함께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고 생활하셨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목격자가 됩시다. 그리고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체험자가 됩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 나름대로 은혜 스토리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스토리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도
예수님과 나만의 은혜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나도 그렇고 내 후손들도 그럴 겁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히브리서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자, 성도님들, 나만 외롭게 믿음의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믿음의 길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만의 은혜의 스토리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겁니다. 승천하실 것이기에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분명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구세주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는 폭포수처럼 부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영적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성령 세례는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가지 명령을 먼저 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영적으로 충만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영적 전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충만히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조급함과 싸워 이기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때로는 겸손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무도 흔들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실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엘서 보았을 때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인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기억나시죠? 이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은혜의 통로를 준비하고 가셨던 겁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멈추는 그날이 마지막 때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성도님들, 지금 성령 하나님의 강하게 붙드심이 있기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성령님의 붙드심이 없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옷을 붙잡고 있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에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붙드심이 점점 거칠어가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공격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욱 바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룩한 가치보다 보이는 것에 더 마음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절대 가치가
성경의 절대 가치가 이 세상에서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많은 기준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세상이 점점 되어갈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면 똑같이 흔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개의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능 받아야 증인 되리라. 권능을 받아야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의 절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 은혜를 가로막으려는 세상에서 은혜를 지키시고 오히려 새로운 은혜를 아름답게 굳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 받아야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야 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붙드심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 새벽제다 나오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매일마다 이 새벽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